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제가 힘쓰겠나이다. 사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열심당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력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유대 지방에 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로마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품에 늘 이제 칼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기에 지금 로마의 관리가 로마의 어떤 그런 이제 감투 하나 쓰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모른 척하고 이제 가버리고 이런 일을 이제 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바로 이 열심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열심당 당원들, 동료들 그 사람들만 불러 모으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나이다. 로마인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순수함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 위를 걸어다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지 또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와 정말로 이분이 우리들의 통치자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감투 한 자리 하고 내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이런 거는 나중 얘기였단 말씀이죠. 우선은 지금 당장은 내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로마의 관리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냥 가서 그냥 칼을 이제 쑥 하고서 이제 도망가고 이것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멋있겠다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씀이에요. 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겠나이다. 돌아온 말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제 God's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자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끄럽지만 또 좀 심각한 상황에 우스갯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하면 의미 전달은 그나마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라고 뭐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렸을 때에 좀 이렇게 좀 말썽 부리는 녀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남의 집에 이제 김장 무하려고 아무튼 달랑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밭이 있었는데 고기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싹 들어가서 무를 뽑아가지고서는 무청을 싹둑 잘라가지고 빈자리에다 무청을 갖다 꼽아놓고 무만 홀랑 먹고서 이제 도망 나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그 맛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그 현장으로 갔다가 아저씨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도 처음엔 몰랐는데 무청이 몇 개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쫓아가 보니까 이제 쑥 들어보니까 무는 없이 그냥 무청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게 웬일이야 하는 중인데 웬일이 또 살금살금 와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됐다고 딱 붙잡아가지고는 어머니한테 데려갔는데 얼마나 어머니한테 혼이 났는지. 자 보세요. 남의 밭에 물을 먹으면은요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녀석은 그렇게 남의 밭에 물을 먹어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마한테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불장난을 해요. 불장난을 신나게 하고서는 이제 옷을 탁탁탁 털고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요. 어떻게 아는지. 너 불장난 같지? 어떻게 알았냐고 도대체. 신기하더라고요. 왜 불장난한 걸 어떻게 알지? 그냥 뭐지 다 털어내고 그냥 뭐 몸을 뭐 몇 번을 막 웃들이 벗어가지고 막 털고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불장난했는지를 알지? 나한테 어디 뭐 묻어있나? 제가 묻어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니까 불의 냄새가 나더란 말이에요. 몸에 불냄새 나니까 그걸 아는 건데.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저는 희한했던 거예요. 왜 엄마가 내가 불장난하는 걸 어떻게 알지? 예,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시고 하는 원칙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의 밭에 가가지고 무 뽑아먹으면 당연히 혼나야죠. 예, 그게 혼이 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네. 또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뻔히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장난을 했어요. 그럼 혼나야죠 당연히. 모르고서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혼이 나야 될 판인데 알고서 나쁜 짓을 하면 더 혼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유,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책가방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에다가 그냥 집어던져 놓고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저녁 먹고 나서 엄마한테 또 혼날 텐데. 예, 이러면서 저녁 먹고 나서 엄마한테 혼날 텐데, 숙제 안 했으니까 혼날 텐데 하면서도 노는 게 좋으니까 아이 몰라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냥 놀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니야 달라요? 저녁 먹고 나서 엄마가 너 오늘 숙제 안 한 것 같은데 했어?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왜 안 해? 그래서 이제 또 혼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르니까 불장난하고 난 뒤에 탁탁 털면은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무 뽑아먹고서 무청만 심어놓으면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산 속에서 불냄새 나는 것도 몰랐지 무청이 마른다는 것도 미처 생각할지 몰랐지 예 이런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들의 지도자인데 저 양반이 돌아가신다고? 저 양반이 죽는다고? 그럼 안 되지. 우리들의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원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저것을 요구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든 저렇게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학교 갔다 오면은 밖에 나서 놀기 전에 먼저 숙제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아야 이래야만이 내 마음도 즐겁고 내 몸도 즐거워요. 왜? 엄마한테 맞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숙제하는 시간보다도 나가서 노는 시간이 더 좋다 보니까 몰라 나중에 엄마한테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이러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잠 못 자서 눈 부비면서 그 숙제 다 하고서 자야 되고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낮에 나가서 밖에 놀면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한편으로는 숙제 안 했는데 이따가 엄마 또 혼날 건데 이거 생각하면서 불안해요. 불안하면서도 또 몰라 나중에 맞을 때 맞더라도 이래버리더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얼른 깨달으면 얼른 깨닫는 만큼 우리들에게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멀리 빙 돌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저께 어느 분하고 이제 경주 시내에서 좀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여기인데요. 쫓아가면은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면 또 아니고. 결국 나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경주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양반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저쪽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누구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물어보고서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찾아 들어가고 보니까 그 앞에를 3번을 왔다 갔다 했던 길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알면 아는 만큼 고생을 덜 하는 거고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알 때까지 혼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얼른 깨달아 아는 것도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숙제하고서 놀았으면 숙제하는 거 1시간도 안 걸리면 다 끝낼 텐데 놀았으면 그럼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고 모범 학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놈의 숙제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게는 뒤를 또 혼나고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이러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선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탐스럽기도 한 이러한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이러한 삶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잠깐 동안이라도 한 10초 20초만이라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이리 하오리까 저리 하오리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이 그래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야, 너 그리 가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그쪽으로 가고 모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들은 또 미련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 거기에 또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쪽 길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준행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감동이 왔는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아무래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괴로운데 망설이는 거 이것 또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계산을 할 수 있는 만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와 같이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오늘 당장을 들고 올 줄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잠깐 괴롭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내 욕심대로 이 세상 살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헛다리 짚는 헛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할 말로 어느 분들 하신 말씀처럼 때로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지금 가가지고 100만 원 주고 와라. 아니할 말로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응답이 있을런지도 모르고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신문지에 뚫뚫 싸가지고 100만 원 저희만 집회가 두다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그때 어느 분이 자기 앞에다 이렇게 신문지에 돈 싸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갔는지 지금도 모른대요. 아무튼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감동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일이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 나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용기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준행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더하여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 살아온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람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뜻에 보다 더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들로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선번지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그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